여러분들께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대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자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 두 가지의 유래가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된 나라에서 한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다음 날 왕에게 반지 하나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께 드린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신하들이 왕의 말을 듣고 생각한 이 글귀의 의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가니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의 또 한 가지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졌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되 거기에는 승리 후에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며 패배한 후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글귀를 새겨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은 고심했지만 마땅한 글귀를 떠올리지 못해서 지혜롭다는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신하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듣고 반지에 새겨질 문구를 알려주는데 그 문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가니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의연하게 행동하라,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이야기 중에서 바사 왕의 이야기는 설화이고 다윗 왕의 이야기는 오래된 유대 경전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시작된 유래가 실제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또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 곧 기쁨도 슬픔도 지나가니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의연하게 살아가라, 이 말의 의미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아마 오늘에까지도 이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그만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가 인생에 있어서는 늘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에스더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되짚어 본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귀한 칙령을 내려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즉 예루살렘 귀환을 선택하기보다 바사 땅에 남는 것을 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에스더서는 바사에 남은 백성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대립을 이루었던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이 대조하여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되짚어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은 무슨 일 때문에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쪽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무엇 때문에 한쪽은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까? 당시에 바사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하만을 얼마나 총애했으면 온 신하와 백성들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온 신하와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이 하만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는 이 하만의 분노가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민족 곧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모두에게 향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당시에 바사에서 왕이나 하만과 같은 높은 지위의 신하에게 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바사의 풍습에서 꿇어 절하는 것, 단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하게 꿇어서 절하다라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곧 신에 대한 종교적 행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의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고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더러 조서를 쓰도록 부추겼고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민족,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간섭하셔서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관계를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게 하고 왕조차도 거둘 수 없었던 왕의 조서를 또 다른 조서를 쓰게 하시면서 그 내용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조서였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진멸하려는 대적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대적들을 오히려 진멸하라라는 조서였습니다.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은 하만과 그의 10아들의 죽음이라는 결과와 함께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받아 그의 민족을 건져내며 이에 더하여 모르드게 자신의 지위도 왕 다음에 가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금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신앙적 절개를 지키는 모습과 그로 인해 위기가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흐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승리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의 인생, 그 모르드게의 인생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결론을 본다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승리할 테니까 신앙적인 절개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은 없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행한 일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역할이 적었다거나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모르드게의 인생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과 에스더서 전체를 다시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은 승리한다라는 수학적 공식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삶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위대한 통치자 메시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하만과 그의 세력은 지워지고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기까지 모르드게가 겪어야 했던 심적 고난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킨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대인을 멸절하라는 조서와 또한 이 조서를 뒤집는 또 하나의 조서가 쓰여지기까지의 기간이 대략 70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70일 동안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혈연이었던 에스더를 향해서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심정은 미칠 듯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민족 멸절이란 조서를 쓰게 했으니 그 심정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민족의 멸절이라는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지나오고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지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찌나 잘 해냈으면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절에서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의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바사의 국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모르드게가 왕 다음 가는 지위를 얻고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오래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참으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을 살리는 왕의 조서가 쓰여지기까지 이 70일의 끔찍한 시간을 지나서 왕 다음 가는 지위를 누리게 된 이 모르드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한 그런 모르드게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는 민족 멸절이라는 위기를 겪었었고 현재는 높은 지위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자신의 지위로 이 같은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라도 또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바사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다면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모르드게가 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모르드게와 함께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이야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그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할 때 누리기도 하지만 모르드게가 영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백성들도 모르드게의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왕 다음에 가는 자도 왕의 명령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당이었으니까 이러한 생각은 아주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도 그리고 바사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드게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그들의 소망은 왕 다음 가는 자가 아니라 왕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그 통치자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간의 끔찍한 시기를 지나서 백성들의 안위를 가져다 준 모르드게의 삶과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전히 왕은 아니라는 사실, 그런 모르드게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이 한 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간의 끔찍한 시기를 지나던 모르드게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한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에게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르드게에게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인내하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승리의 결말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지도 결말도 모른 채 버티는 게 아니라 결말을 분명히 알고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순간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결말을 꿈꾸게 하셨고, 고난의 길 같아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메시아로 인한 결말을 소망하면서 잠시라도 웃을 수 있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래된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영웅 같은 인물들이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던 때에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물이 등장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수많은 독립군 장군들과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와 같은 인물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영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위인전으로 접할 수 있는 영웅 같은 인물들이 각각 시대마다 수없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하여 얻고 누릴 수 있었던 백성들의 평화는 어땠습니까? 영원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세상을 떠나면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양으로 위기와 고난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모르드게와 같이 그의 일시적인 다스림을 통하여 완전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모르드게가 겪었던 그 끔찍한 70일의 시간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했으나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뒤따름을 경험하고 힘겨움을 느끼는 때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뒷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날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과 염려와 고난과 고통의 연속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불안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묘사된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총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사 땅에서 이익을 얻으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어서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있었던 칙령으로 1차로 귀환한 이들이 있은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으며 모르드게로 인해서 진멸될 뻔했다가 건짐을 받은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인데 왜 고향에 가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바사가 다스리는 때까지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향 잃은 슬픔이 남아있다면 고향의 향수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죄악된 신념과 행위들을 회개하며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 귀환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을 바벨론과 바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나름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그곳에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 크나큰 고생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래전 출애굽 세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른 지 100일도 안 됐던 그때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지금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니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고도 노예 생활했던 애굽이 더 낫다,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바사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지 오래고 우리는 현재 바사 땅에 남아서 잘 적응하여 정착해 살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고생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이들은 동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현재 바사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사 땅에서 누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새롭게 시작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바사 땅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고 신앙적 갈급함도 없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바사에 동화되어 사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십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갈급함도 없고 메마름도 없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거부하고 살던 땅, 그들이 머물기로 한 바사 땅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사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유익과 안위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사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유익과 안위를 허락하신 것은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심령에 주를 향한 사랑과 갈급함이 메말랐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그 땅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머문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도 그들이 머문 자리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고자 했던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들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식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보다 바사에 남기를 택한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와 같은 연약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사 땅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유익과 안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자녀이며 내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왜냐?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으로 포기와 낙심과 절망과 나태와 안주함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여전히 기대함의 시선을 보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지나서 이제는 영원한 샬롬을 꿈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또한 왕의 다음이라는 자리에 앉게 된 후로는 그의 권세를 활용하여서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 왕을 섬기지만 동시에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살피며 평안을 누리게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안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백성들의 삶을 안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안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 바로 샬롬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주어지는 샬롬은 모르드게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샬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은 영원하며 완전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한 샬롬을 꿈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이라는 확실한 소망과 분명한 결말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백성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갇혀서 눈을 들지 못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샬롬을 가슴에 품고 꿈꾸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꿈꿔야 했던 샬롬은 바사 땅에서 그들만 평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계시며 그분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드높이는 삶,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 화평, 그것을 누리는 샬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며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인생길이 모르드게에게 가장 끔찍했던 그 70일의 시간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뒷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샬롬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품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맞추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진정한 샬롬, 완전한 샬롬, 그 꿈꿀 수 없는 샬롬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